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하루살이의 수명이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 하루살이의 수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하루살이의 수명은 보통 한 1년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은 유충 상태로 있고 유충에서 나온 후에는 빨리 죽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유명한 곤충학자인 프랑스의 파브로라는 사람이 하루살이를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하루살이는 유충 상태로 오래 있다가 유충에서 나온 후에 2일 내지 5일 정도를 산다고 그럽니다. 하루살이는 대부분 수컷들로 무리를 지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아래 위로 날면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 그러다가 암컷이 군무 속으로 날아들어서는 그 중에 수컷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컷과 암컷은 그때 멀리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혼인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알을 낳고는 이제 암컷과 수컷 모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혼인 여행을 하는 하루살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하루살이는 암컷이 자기를 선택해 줄 때까지 날아다니면서 윙윙거리며 군무를 추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데요. 이게 하루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윙윙거리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자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 가운데서 돈을 좀 버는 자들도 있고 또 권력을 좀 잡는 자도 있어요.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좀 명예를 좀 얻는 자도 있고 대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그 가운데서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목적도 모르고 뿌리도 없이 떠나리기만 하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평초라는 것은 그림을 한번 보면 저렇습니다. 논에 물을 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평초인데 그냥 무리를 그냥 떠나지는 식물입니다. 부평초는 개구리가 먹기 때문에 일명 개구리밥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부평초는 뿌리도 없이 무리를 떠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덧없는 인생,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밀렸다가
또 이쪽에서 불면 또 저쪽으로 밀리고, 그저 바람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뿌리를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무리를 떠다니기만 하는데, 그래서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그저 바람에 밀려 왔다 갔다 하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무리를 그저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생존주의자들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이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목숨이 끝나면 죽는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주의자들도 있어요. 자연주의자들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자손을 번식시켜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손을, 우리 이씨 가문, 박씨 가문, 최씨 가문을 번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종족을 보존하고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면 동물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좀 즐기고 재밌게 사는 것이다. 최대한도로 좀 돈 벌고 즐기자. 오늘날도 이 쾌락주의자들이 많고 또 자연주의자들도 있어요. 종족 보존. 유물론자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대답들은 모두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보았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또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본 후에 하는 말이 헛되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삶이 해 아래 삶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누려봤더라도 태어나는 목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없이 살면은 그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물건은 만든 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다 쓸모가 있어서 지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목적을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고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선한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절대로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거야, 이렇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물건이 만든 자의 목적 없이 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절대로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값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사랑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꾸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만약에 사랑의 속성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쏟아붓기에 합당하게 걸맞게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가능하도록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면서 사랑할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왜 사랑스러울까요? 왜 자식을 우리가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내 자식이 인물이 잘생겨서? 뭘 특별히 잘해서? 다른 아이보다 특별히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존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젖먹는 자식 잊을 수가 있느냐? 너희는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이런 말에 쉽게 마음을 이렇게 열지 않아요. 왜?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해요. 왜 아들이 널 위해 죽었는지 아냐?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대답을 해버려요. 자식이 부모가 싫다고 나갔어요. 기껏 전화해서는 돈 좀 보내주시오. 안 보내주면은 나 뭐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막 협박도 하고 부모의 속을 팍팍 긁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손 뭐 칼싸움하고 나쁜 짓 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부모는 꼭 감옥에 또 찾아가요. 자식이 면회를 하니까 뭐 면회가 왔다니까 나가긴 나가죠. 나 좀 잊어버리세요. 왜 누가 나를 생각하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내가 너를 찾아왔는지 아니?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사랑하랬어요? 그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면서 사랑할 자로 지으셨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와 죄와 저주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고 주력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자랑해요. 돈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기껏해서 누구 자랑하는 걸 봅니까? 그 사람 누구요? 돈 많이 벌었대요. 맨 누구 뭐 어떻게 됐다 그거 자랑해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누구 돈 많이 벌었대, 누구 빌딩 졌대, 누구 자식 어떻게 됐대, 이런 얘기는 왜 입에서 술술술 나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를 자랑하는 말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예수는 자랑이 안 돼야 합니다. 그걸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그런 것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감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켜주심에 날마다 함께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 두 번째로는 구원의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무엇을 부러워하고 삽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고 시편 115편 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했어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어도 잘되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은으로 짠 왕복을 입고 어떤 행사 때 원형 경기장에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은으로 짰으니 이게 햇빛에 반사가 되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은으로 연설을 하는데 은으로 된 왕복이 햇볕을 받아서 반사가 되자 백성들과 아첨하는 자들이 막 강단에 섰는데 번쩍번쩍하거든요.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강단에 서면 멋있어요 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근데 저만 멋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기 서면 다 멋있어요. 조명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면 다 멋있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막 은으로 된 옷을 입고 햇빛에 반사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했을 때 왕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어찌 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신의 소리라고 백성들이 막 환호하니까 나를 신으로 받도록 괜찮네. 그리고 막 우쭐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광을 그대로 자기가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벌레가 나와서 그를 먹어치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먹어치웠겠어요? 속에서 막 장을 다 뜯어먹었겠죠. 복통이 일어나서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자유로워져요. 이상하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이번에 말이야 뭐가 되고 뭘 가졌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집을 갖고 뭐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뻐요. 행복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크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둘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셋째는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같이 할 동력자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같이 살게 되고 아버지의 집인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할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길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난 이런 인생을 산다. 아버지와 아들이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같아야 되고 하는 일이 같아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인 동시에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만 상속받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일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아버지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 일에 함께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세상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자녀라면 내 아버지 일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일에 함께할 생각도 전혀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자녀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우리를 지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께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49편 2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지음받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자신을 또 학대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겐 자식이 너무 존귀한데 자식은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부모 앞에 말을 탁탁 내뱉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자들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존귀한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존귀와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천하 영광과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가 말하는 것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천하 영광 원하는 건 다 주겠으니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합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은 다른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참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다른 사람을 영혼을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찾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해하세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아름답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좀이라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돈 자랑, 세상 자랑하지 말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 일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멸망할 짐승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은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시기 위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고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을 쏟아붓는 대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그저 종족을 보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 추구하고 물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으신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